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광야에서 홀로 걷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간절한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들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세상 그 어떤 소음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 메시지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음성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소망하며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위로와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닿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의 곳 임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계획하신 다음 움직임은 너무나 거대해서 당신을 가장 먼저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체 지형을 통째로 바꾸시기 전에 결코 전체 그림을 미리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이 충분히 길게 이어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심지어 우리 자신마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화합니다. 당신은 기도해왔습니다. 기다려왔습니다. 영적으로 씨름하며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그 순간에도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이 시작되는 바로 그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잠시 숨기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시간을 버림받았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이대한 인물을 준비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고독 속에서, 침묵 속에서 그릇을 빚으십니다. 당신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계획이 지연되었던 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거절당했던 이유는 그 작은 방이 당신이 품고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일찍 길을 열어주지 않으신 것은 당신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이루실 일이 당신이 구하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크기에 도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남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삶이 온전히 드러나는 장엄한 현현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열린 문을 구했지만 그분은 새로운 시대의 기초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움직임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재정렬하는 거대한 전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한계를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당신은 끝났다고 말하던 바로 그 목소리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완전히 새롭게 소개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열리는 새로운 차원의 자신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고통은 통로였습니다. 침묵은 훈련이었습니다. 닫힌 문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대한 무언가를 위해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기에 당신의 그 모든 믿음으로도 다음에 올 것의 장엄함에 숨을 헐떡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움직이실 때 그것은 당신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논리는 단 한 번도 기적을 만들어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그것을 간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히 당신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재정의할 것입니다. 당신이 한때 힘겹게 버텼던 그 자리가 이제 당신이 지배하는 땅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조롱하며 부르던 그 이름이 그들이 존경하며 부르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떠났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다가 전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것처럼 당신의 개인적인 역사에도 그런 기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 생각했던 그 과정이 단 며칠 만에 완성되는 급격한 가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미래를 협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미래를 명령하십니다. 왕이 칙령을 내릴 때 어떤 적도, 어떤 지연도, 어떤 배신도, 어떤 실수도 하늘에서 이미 승인된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지금 천상의 복도를 울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보지 못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포기하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눈물 한 방울도, 기다림의 시간도, 잠 못 이루던 밤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기회도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산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전략으로 바꾸고 이단 한 번의 신성한 방출을 위해 저장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쏟아질 때 조각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홍수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회복의 홍수, 은혜의 홍수, 돌파의 홍수가 너무나 완전하게 임하여 당신의 적들마저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있는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꿈을 꾸는 당신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기대하는 당신은 순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나 귀한 것을 위해 선택되었기에 가볍게 도착할 수 없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게가 곧 임하려 합니다. 당신의 영은 눈으로 보기 전에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이 아닙니다. 신성한 기대감입니다. 무언가 쌓이고 있습니다. 무언가 부서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정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그 거대함은 모든 비판을 잠재우고 모든 거짓을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깊은 밤 중에 속삭이셨던 모든 약속을 확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움직임은 당신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준비됨을 요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에게 그것을 이루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실 때 준비되어 있으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세를, 당신의 신뢰를, 당신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다가오는 것은 돈이나 인정, 박수갈채보다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것은 드러난 신성한 목적이며 불붙은 유산이며 해방된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때 처음에는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눈물로 변할 것입니다. 그 눈물은 찬양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영적인 대기를 흔들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대한 움직임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세상의 어떤 소음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며 아무런 응답도 오지 않는 그 공간은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신성한 역설입니다. 하늘의 침묵은 종종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하실 때 그분은 게으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은 당신의 인식을 넘어서는 일들을 조율하는데 온전히 몰두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알 수 없는 긴장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움직임을 위한 기초를 놓고 계십니다. 침묵은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베일입니다. 그 뒤에서 하나님은 대화를 조율하고 마음을 움직이고 함정을 해체하고 너무 일찍 드러나면 부서질 것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운명을 위한 위장입니다. 예술가가 걸작을 그릴 때 그들은 침묵 속에서 작업합니다. 왕이 전쟁 전략을 짤 때 그는 비밀리에 움직입니다. 외과 의사가 섬세한 수술을 할 때 환호하는 군중은 없습니다. 오직 집중과 정밀함, 그리고 침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소음을 원하지만 그분은 결과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표적을 원하지만 그분은 의미를 빚고 계십니다. 침묵이 견딜 수 없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의 영이 무언가 가까이 있음을 알지만 당신의 이성이 그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움직임을 감지하지만 당신의 눈은 여전히 정지된 상태를 봅니다. 약속은 실제하지만 증거가 없는 그 중간의 계절이야말로 믿음이 정련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을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릇을 넓혀 돌파구가 왔을 때 당신이 그것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포기합니다. 그들은 침묵을 버림받음으로 오해합니다. 소음이 없다는 것을 관심이 없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가 진실입니다. 침묵이 깊을수록 그 반대편의 놀라움은 더 큽니다. 쉼이 길수록 공연은 더 웅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는 것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인생에서 늦었다고 느낄 때조차도 항상 계획보다 앞서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자리에서 옮기시고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공간을 여시며 오직 당신에게만 맞는 기적을 맞춤 제작하고 계십니다. 적은 침묵이 하나님께서 잊으셨다는 증거라고 당신이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사실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산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중하실 때 그분은 예고 없이 산을 옮기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즉시 응답하셨다면 당신은 결코 깊이를 발전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코 인내를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 신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하나님 나라의 화폐입니다. 침묵은 말이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고 영적인 길을 세우며 편의가 아닌 확신에 따라 움직이도록 가르칩니다. 진정한 성숙은 하나님의 임재가 감정적인 확인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에도 항상 일하고 계시다는 약속의 근거함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원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운명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시 양떼에게로 보내졌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감옥에서 잊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3년의 공생애 전에 30년의 침묵 속에서 사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늘은 계시를 서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권능으로 드러내시려는 것을 항상 비밀리에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여정이 그들과 비슷해 보일 때 왜 낙담하십니까? 당신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모르는 계절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이 기름 부음과 순종뿐인 그곳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진정한 유산이 태어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집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귀는 박수갈채의 소음 없이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올 때 커튼이 열리고 당신의 이름이 불릴 때 당신은 새로운 무언가로 들어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성된 무언가, 하늘이 오래전에 준비했지만 더 이상 담아둘 수 없을 때까지 숨겨두었던 그 무언가 속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그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당신은 한때 들어가기를 기도했던 그 방에 서서 당신이 그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이 준비되기를 기다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아시는 것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 대해 아시는 것, 당신 안에 설계하신 것, 당신을 위해 예정하신 것은 당신의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것이 그분의 다음 움직임이 당신의 논리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스를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대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배경, 교육, 과거의 실수 또는 당신 비전보드의 크기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조각으로 군중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면 은하계가 순종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고 마른 땅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운명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리고 운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게를 가지고 도착합니다. 증거를 동반합니다. 당신을 멈추게 하고 깊은 숨을 쉬게 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초월하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정 누구신지를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치유자가 아니라 부활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공급자가 아니라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보호자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사령관이십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의 기도가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들을 줄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확장하십시오. 당신은 너무 크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명의 크기에 비해 너무 작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당신은 당신이 가는 곳에 비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그분은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재건축을 하십니다. 과거의 당신은 생존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당신은 다스림을 위해 세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풍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운명이 확장될 때 진화해야 합니다. 낡은 그릇에 새 기름을 부을 수 없습니다. 제한된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 버전과 교류했고 그것이 당신의 최종 형태라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씨앗이었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판단했지만 그것이 신성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요함을 조롱했지만 그것이 전략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변화가 어떤 모습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열매가 당신의 과거보다 더 크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닫힌 문이 아픈 이유는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청사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청사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계획은 항상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큽니다. 당신이 들어가기를 간청했던 문들은 종종 당신 삶에 있는 은혜의 무게에 비해 너무 작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운명 지어졌기 때문에 당신을 보호하셨습니다. 운명 지어진 사람들은 모든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떤 방에도 안주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명령하실 때 그분은 또한 멈춤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닫힌 문이 그분 없는 열린 문보다 낫습니다. 지연은 거절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손을 뻗고 있던 것이 하늘의 타이밍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과 목적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자비는 돌파구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막힘으로 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그런 식으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열리지 않았던 문들을 원망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신성한 편집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기회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으로 당신의 것인 것은 결코 환경에 의해 도둑맞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할당된 것은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눈물을 닦으십시오. 당신은 결코 거절당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끝을 쓰시는 분에 의해 경로가 재설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풀어놓으시려는 것은 당신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옳고 너무나 완전하며 너무나 부인할 수 없이 그분의 것이어서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올바른 문으로 인도하기 위해 닫으셔야 했던 모든 문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당신의 준비됨과 충돌할 때 가속은 불가피해집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력, 당신의 열심 또는 당신의 인간관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늘만이 시작할 수 있는 신성한 속도, 설명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당신이 광야처럼 느껴졌던 몇 년을 걸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질문을 던지며 당신이 여전히 올바른 길에 있다는 신호를 바라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월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저장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기도, 모든 눈물, 모든 희생은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방출의 순간으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때가 되었다고 결정하면 아무것도 그것을 늦출 수 없습니다. 당신을 가만히 붙들었던 바로 그 손이 이제 당신을 앞으로 밀어줄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바로 그 문들이 차례로 활짝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한 축복을 처리할 시간도 없이 다음 축복이 도착할 것입니다. 당신이 서둘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진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추진력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논리를 사용하여 그것을 추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홍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속은 당신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설명을 찾겠지만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속도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추구했던 것을 한 달 만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반복해서 두드렸던 문들이 당신에게는 노력 없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당신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겸손하며 헌신적인 그릇을 찾으시면 그분은 과정을 가속화하십니다. 준비하십시오. 느린 구축이 아니라 빠른 전개를 위해, 부스러기가 아니라 넘쳐 흐름을 위해, 겨우 충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구한 것보다 넘치고 풍성하게 더 많은 것을 위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면 지연은 그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승진시키실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의해 선택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박수갈채에 근거하여 높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정렬에 근거하여 높이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 다음 변화는 노력의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의 결과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시성을 좇을 때 당신은 성실함을 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플랫폼을 구축할 때 당신은 인격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리에 보시는 분께서 당신에게 공개적으로 보상하시려 합니다. 당신은 스포트라이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림자 속에서 예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시려 합니다. 당신은 편안함을 위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명을 위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진은 항상 무게를 지니며 항상 책임을 동반합니다. 이것은 단지 축복받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뢰받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높이셔서 분위기를 바꾸고 세대의 저주를 끊고 거짓이 지배했던 곳에 진리를 말하고 마른 땅에 희망을 가져다 주시려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 이 승진이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만큼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성과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변화가 일어날 때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사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경외심을 가지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걸어 들어가십시오.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이 문을 열지 않았지만 그것을 통과하도록 선택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은 노력을 미화합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모든 짐을 지고 괜찮은 척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작동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들어 올리리라. 풀어놓아라. 그러면 내가 움직이리라.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내 손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리라. 당신이 스스로의 구원자가 되려는 노력을 멈출 때 강력한 해방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지쳤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노력에 지치고 헛도는 것에 지치고 이미 하늘에 기록된 것을 알아내려는 시도에 지쳤습니다. 이 피로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다시 돌아와 나는 혼자서는 이것을 할 수 없으며 결코 그럴 의도도 없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라는 신성한 초대입니다. 바로 거기서 초자연적인 것이 시작됩니다. 자연적인 것이 마침내 길을 비켜줄 때, 당신이 운전대를 꽉 쥐고 있는 한 하나님의 손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뿐만 아니라 나의 계획, 나의 타이밍, 나의 통제하려는 필요와 함께 하나님, 순종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하늘이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순종은 신성한 가속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넘겨드림입니다. 순종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이고 의도적인 신뢰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는 저의 노력보다 당신의 뜻에 대한 저의 순종으로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수확을 결정하시게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움직이지만 하나님께서 방향을 결정하시게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꿈을 꾸지만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선택하시게 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 말씀을 들었으니 노력이 너무 오랫동안 살아온 당신 영혼의 깊은 곳에 그것이 자리 잡게 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압박의 소음을 잠잠하게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는 거짓말을 침묵시키십시오. 당신이 씨름을 멈추고 그분의 주권 안에서 쉬기 시작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작고 조용한 변화가 아니라 신성하고 부인할 수 없으며 초자연적인 목적과 공급, 그리고 권능의 분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이 다음 움직임은 당신을 단지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충격에 빠뜨리고 겸손하게 하며 경외감에 젖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한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걸음 물러서서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패배가 아닌 신뢰의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다가오는 것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작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이름